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란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기자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다른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온다는 사실들을 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심령이 상하면은 온 육체가 상하고 꼴속까지 뼛속까지 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그 삶의 윤택하고 복록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도 아마 이 생각, 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누가 막론하고도 이런 삶이 윤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삶이 윤택하면서 복록을 누리는 것이 아마 우리가 행복이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윤택을 누리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육체에 노동을 해가면서 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자신은 못 살아도 자녀들을 살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윤택이 과연 우리가 복록을 누리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복록 가운데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건강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오래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수복강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수복강생을 누리고 사는 걸 말하죠. 과연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다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많음으로 뭔가를 많음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뭐 다 갈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요. 참 누가 행복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혼과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영혼과 심령이 편안함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 내 심령이 편안해, 편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심령이 편안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일천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담되지 못하며 나는 이런 것을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했습니다. 즉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할 만큼 심령의 낙이 척하지 못하면, 그래서 심령이라고 낙이라는 말은 좋은 선한 즐거움을 합니다. 마음의 심령에 좋은 선한 즐거움이 없다면 유쾌함이 없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은 우리는 병들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의 편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해도 가지나무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큰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래서 이 권세가 얼마나 가겠느냐. 그래서 건불신령이라 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눈으로 직접 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모든 그 권세자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건불신령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과연 얼마나 지속되느냐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요즘 9988, 234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년, 1000년을 장수하고 산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아픔이 없을까? 과연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해도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없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은 어떤 심령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평안을 가져올까라고 우리가 한번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평안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살롬이라고 합니다. 살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사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히 길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인데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말은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 편안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또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려면은 우리 주님께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은 네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그 해답을 찾아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해답을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요즘 세상은 정말 한 쥐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정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주변 국가도 그렇고 어느 또 하나가 우리가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은 전쟁 불발 직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 가까운 민족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란한 세상 속에서 그런 주변 국가나 우리 사회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편하다면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환난도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답 바로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의 생명의 떡이다.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말씀에서는 해답을 찾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면 다윗이 말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성령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신명기 8장 14절에 들었건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들었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즉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정말 환경적으로 수북강생하고 또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럴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뭐랄까요? 잘난 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나가서 하나님, 즉 전능하신 누구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또 교만에 가서 높다라는 의미인데 높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디에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위성과 정말 별들과 싸움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견주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교만이라는 말은 높다 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 너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고귀하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높고 모든 사람보다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내가 가장 위대하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대적하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어디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웠다. 이게 교만이거든. 높은 곳에 세우면서 하는 말이 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 교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교만한 거 이건 세상적인 교만이라고 보세요. 옷내고 자랑하는 거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교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요즘은 그런 말이 많잖아요. 자, 조물주보다도 건물주가 위이다. 건물주가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말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나의 수하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 믿지를 않아요. 정말 이러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또 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 영혼은 바로 불안한 거죠. 왜? 언제 어느 때에 심판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영혼과 심령에 평안함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바벨탑을 교만의 우리가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바벨탑을 쏘았다.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이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단절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주고받고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내가 교만을 하지 않았다라고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눈이 높지 아니했다.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유다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는 그의 부름에 서로 앞다투고 달려가는데 왜? 왕이 되기 위해서요. 그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혼자 치고 있어요. 여기에 눈이 높다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높이 굴망하겠다는 뜻이에요. 높이 즉 말하면 위험, 자랑 이 말의 뜻이에요. 위험과 자랑. 높은 위험과 자랑을 즉 하지 않겠다. 높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때요?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높은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높은 것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심령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저 산을 바라보면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나라에 메아르고 오르고 또 오르는 못 오르고 물론 긍정적인데 끊임없이 올라간 바라볼 수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갖기 위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힘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싶어요. 큰 일을 하지 말자. 자,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찾아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받았으므로 백성이 이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와, 네가 큰 일을 했네. 그래서 막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은 즉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놓고 그 뭐라 할까요? 성취, 그걸 쾌감을 느낍니다. 성경에 오늘 다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해지죠. 연못에 어느 연못에 두 마리의 오리하고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연못에 물이 마르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마르니까 거기에는 개구리도 오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주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리는 날을 수가 있으니까 날아서 갈 수 있는데 개구리는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리 두 마리가 긴 막대기를 양쪽에 물고 이번에 물고 그리고 한 가운데를 개구리가 물고 그래서 날아서 이동하기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날아가기 전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오리가 두 마리 오리는 양쪽 막대기 두 개를 물에 물고
이제 개구리는 막대기를 물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날아서 막 갈 때, 그때, 농부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야,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감탄스러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야, 정말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했는지 기발난 아이디어다. 감탄을 하니까, 그때 이 개구리가, 대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죠. 내가 했죠.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대기가 물고 날아가던 그 개구리가 그냥 떨어져서 창자가 되어 죽어버렸대요. 교만이 회망의 선봉이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해놓고 나면 성취했다고도 자랑한다. 그러나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다윗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옵니다.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일인데 우리가 그 큰 일을 행했다고 교만해야 되죠. 또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마라. 본말에서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귀한 일을 힘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 보면은 또 할 수 없는 일을 그걸 억지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풀어보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왔더니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힘쓰지 아니하려다 실로 내가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겠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 오늘 그런 말 합니다. 시편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으로 의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였다. 얼마나 평안했느냐? 젖된 아기가 같았다. 젖된 아기가 같았다. 그리고 어미의 젖을 먹고,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풍부히 먹고 있습니다. 어미의 젖을 풍부히 먹고 이 어미 품 안에서 안겨있는 아기와 같았다. 안겨있는 평안한 이 평온이 어디서 오는가?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평안해 정말 내 심령이 평안해. 그 평안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 평안함과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평안의 복이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풍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삶의 풍족도 있지만 마음의 풍요로움, 마음의 여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여유가 있고 풍요하더라. 마음의 심령에 우리가 여유가 있고 평안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평안하다, 안식되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오늘 다윗은 온 일생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파에 수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들을 뭐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내가 심령이 편하다는 거죠. 실로 내가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파 울다가 어머니 젖 잔뜩 먹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새록 잠에든 그 모습, 그 평안함, 우리 바라보면 뭐라고 하죠? 대만한 사람들이 천사 같다. 그 얼굴에는 조금도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의 티가 없어요. 아주 벽 같은 그 얼굴에 얼마나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오늘 바로 거기에 오늘 다윗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런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평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세상에 주는 것은 너에게 영원한 평안이라 기쁨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시편 9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잊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게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군이 막 몰아오는데 오직 누굴? 자기나 칼이나 창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에게 달려가는데 적군에게 놓이는 그 숱한 창물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무엇이요? 마음이 저를 의지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해. 마음이 기뻤다, 평안했다, 고요했다. 그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그 환난 속에도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면요, 주의가 보여져요. 사방이 다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평안치 못하면은 주변 상황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했더니 내가 노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슬플 때도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편하고 기쁠 때 누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시편 3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하라 제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4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는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절대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45편 5절 6절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우리 대적은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며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그 모든 정령에서 승리했다. 정말 두려움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외침에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보면서처럼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높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나가서 필요 없는 그러한 일들에 힘쓰지 아니했더니 내 마음이 고요한데 그가 외치던 그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백성들아.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왜 마음 심령과 내 삶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사는 내 백성들아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투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은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115편 9절에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이러고 이스라엘 개인을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146편 3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정말 실망할 때 많아요. 기다고 있다가 크게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낚시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들도 바라보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정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우리 이 나라 위에 돌아가는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말자.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자. 여러분 왜 자꾸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집에 살더라 가보니까 저는 이번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오산의 평택에 집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싹 스쳐가요. 하나님, 다음번에 2월 달에 이곳에 내가 집회를 오면은 아니 이곳에 집회 성회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내가 숙소를 정하여 잠자러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이요 참 간사한 거예요. 육신한 것은 끊임없이 안락을 좋아해요. 육체의 편안을 좋아하고 육체가 쉬는 것이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꼭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꼭 같은 우리 성주 반석 교회 영성원에 성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모텔에 잠을 재우고 어떤 사람은 호텔에 잠을 재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배당에 식당에 잠을 재우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얘기 듣게 되면은
나는 우리는 왜 교회 식당방에 잠을 자게 했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 너무 더 못한데? 그래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 가서 잠을 자고 거기 가서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만이 뭐가 된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도.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어디 가면은 그런 곳에 가서 자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딱 돌아서는데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평안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에 잘까요? 아버지 집에서 자고. 가면 편안할까요? 육신이 편안할까요? 편치 못하죠. 불편해요. 근데 뭐가 편할까요? 영혼과 내 심령이 오히려 더 편안해요. 그리고 다 어렵고 힘든 교회가 저를 선택하고 부르는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덜어주는 마음.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리고 요즘 참, 목욕탕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사우나탕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까운데 다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고 나서 예배 전 일찍 가서 씻고 오면은 깔끔하게 씻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아직은 그들에게 말 안 했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의 중심에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왠지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를 나이가 먹고 뭔가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원하는 바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혼과 심령이 편안한 곳으로 움직여가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내게서 원하는 거, 내 영혼과 내 심령에서 원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평강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했던 거예요. 왠지 좋은 데 자고 나는데 왠지 안 편한 거예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죠? 내 중심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그래요. 여기서 건너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평안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생애가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